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뜻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앞선 1장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라지거나 썩어질 그런 것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2장에 처음 그러므로, 이게 지금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 베드로는 특별히 이 6가지의 항목을 집어서 이걸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악이라는 것이 나쁜 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나쁜 마음을 갖는 것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나쁜 것들, 나쁜 것. 기만, 여기 기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덫. 혹은 미끼.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걸 버리십시오. 덫이라는 건 숨겨놓는 거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이 발길을 들여놓은 다음에 덥석 잡아서 내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일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기꾼 같은 일이 있지만 내 주변에 그게 무슨 일이 있나. 많습니다. 기만, 덫을 놓고 사는 것, 겉을 믿게 해서 내 속을 가리고 그걸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 허영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선, 이것도 역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시기, 이건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걸 가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저렇게 돼야겠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런 식의 내 목표점을 정해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미움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미워요. 그런 걸 우린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기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했죠. 우린 비방하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비방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나 잘났답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나보다 난 사람은 없다라는 게 비방 공식의 제일 기초일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장이라는 또 다른 각 신자의 영적인 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젖겨서 봐야 얼굴이 뵐 수 있을 정도로 훌쩍 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이걸 뽑을 수도 없고 둘 수도 없고 애매한 경우에 성장이 너무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잘하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라. 신령한 젖은 그럼 도대체 뭔가? 사실은 이 3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따로 분리된 문장이 아니고요, 조건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 이 헬라어 어순의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맨 처음에 와서 번역을 하면 말이 되는데 사실 원문은 그렇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동떨어진 문장처럼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걸 이미 맛본 겁니다. 그 젖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영적이고 순수한 그 젖을 계속 먹고 자라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치 어머니의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인자하심을 계속 먹고 자라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이 은혜에, 인자하심이라는 이 은혜에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얕으면 그만큼까지입니다. 그러나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상대적으로 감사의 깊이가 커집니다. 감사의 깊이가 커지면 경건하게 됩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감사가 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라는 거에서 나를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에 경건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 저도 그렇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크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제 삶에도 좀 뭔가 번쩍하는 걸 좀 경험케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좀 만나시고 싶다면 한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안 들어주실 일 없어요. 전 그렇게 응답받는 분도 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엔 이미 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나를 굉장히 가까이 깊이 접근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는데 못 알아본 거죠.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그 깊이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감사와 은혜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을 먹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덧 놓고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 잡으려고 덫을 놓고 이렇게 가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탁 걸리면 저건 내 먹잇감 이러면 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재앙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찌 보면 똑같은 율법이지만 부정적 차원에서 율법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맛볼 것입니다입니까? 아니면 이미 봤다는 겁니까? 이미 봤다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맛본 사람이니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게 윤리가 조건이 아니고 계약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은혜를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면서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별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제 별이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별이 너무나 많아요. 아름답습니다. 내 주변에 펼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하루의 축복을 받으며 어떻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를 이것대로 이미 맛본 자기 때문에 그것대로 계속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시간 나오신 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마치 어머니 같은 그리스도의 양분을 우리가 아기처럼 찾아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젖달라는 아기를 어떻게 뿌리칩니까?
야, 오늘은 굶어.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영혼의 신령함이 목말라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겁니다. 굶은 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양분을 받는 젖먹이 시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